1517년 10월 31일 젊은 수도사였던 마틴 루터가 독일의 비텐베르크 대학교의 이 정문에다가 그 당시에 교회와 교황의 타락을 비판하는 95개의 반박문을 게시했습니다. 그 당시에 16세기의 교회는요, 타락할 대로 타락한 상태였습니다. 교회는 복음을 잃어버렸고 제도와 권력 그리고 인간의 공로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러한 16세기 교회를 향해 지금 개혁을 외쳤던 사람이 바로 마틴 루터였습니다. 마틴 루터의 그런 외침은 단순히 교회와 교황에 대한 비판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잃어버렸던 교회의 본질, 곧 교회는 복음을 회복해야 된다. 복음으로 돌아가야 된다. 오직 복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그 뜨거움이 마틴 루터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마틴 루터가 95개의 이 반박문과 함께 종교개혁의 기치로 들었던 5가지의 문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라는 기치입니다. 두 번째는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로 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그리고 네 번째 기치가 솔루스 크리스투스랍니다. 이것은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예수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기치가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5가지의 문구의 기치를 가지고 어렵고 힘들지만 끝끝내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완성했다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의 마음은 오직 로마서 1장 17절에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이 젊은 수도사였던 마틴 루터의 마음에 불을 지폈어요. 이래서는 안 되지. 어떻게 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리는가? 어떻게 성도가 믿음을, 은혜를, 성경을 잃어버릴 수 있는가? 어떻게 예수 외에 다른 복음이 있을 수 있겠는가?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어떻게 세상의 영광을 따라 살 수 있겠는가? 이 당시에 타락했던 교회와 교황을 향해 이 5가지의 기치를 들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한 구절이 마틴 루터의 마음을 흔들었어요. 그리고 그 마틴 루터를 통해 한 사람의 결단이 잠자던 교회를 깨웠고 잠에서 깨어난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킨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회복이 무엇인가? 믿는 자의 회복이 무엇인가? 바로 복음의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회복에 다른 것이 없어요. 교회가 잃어버린 그 권위와 세상을 향한 신뢰를 무엇으로 회복할까요? 우리가 큰 플랜카드 붙여놓고 우리가 미안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세상에 큰 포스터 붙여놓으면 교회의 신뢰가 회복이 될까요? 아니에요. 교회의 회복은 복음의 회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508주년 기념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틴 루터 안에 시작됐던 그 복음의 불길을 다시 우리 안에 일으키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은요, 과거의 시간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다시 일어나야 될 영적 부흥의 불꽃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종교개혁 508주년을 기념하는 성일, 주님 앞에 우리가 모여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예수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복음의 생명력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복음이 그렇게 중요한 것인데 복음은 무엇인가? 성경은 일관되게 복음은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를 따라 고백해 보시겠어요?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요, 복음의 시작점이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아까 야고보서 1장의 말씀처럼 온갖 좋은 은사와 좋은 것이 하늘에 계신 빛 대신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는 거예요. 온갖 좋은 은사가 있어요. 각양각색의 좋은 선물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로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당을 받던, 월급을 받던, 수당을 받던, 계약금을 받던, 우리가 물질을 사장님이나 사람의 손길을 통해 우리가 얻는 것 같지만 실상 그 물질도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요, 여러분, 새들도 날아다닐 수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들의 풀도 자라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제가 계속 이번 주에도 새벽부터 저녁까지 계속 말씀을 나눴던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잖아요.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가 경험하는 게 무엇인가요, 여러분? 빛의 경험이에요. 눈을 뜨는 거예요. 우리가 잠을 잔다는 것은요, 우리의 육신, 우리의 영혼이 죽는 것입니다. 크로노스, 인간의 시간, 우리의 열심으로 살아가던 일상의 시간이 죽어요. 그리고 우리가 자는 순간에 하나님의 시간인 카이로스의 시간표가 작동되는 거예요. 과음해요.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알지 못하는 지병으로 인해, 여러 가지 사건 사고로 인해 우리가 오늘 생이 마감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눈을 감고 자는 순간 나의 시간과 노력과 나의 능력은 아무런 능력도 발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는 순간, 우리 김주희 집사님이 꿀잠 자는 순간, 그 새벽에 일을 하고 계신 송은 집사님, 내 노력이 닿지 않은 거예요. 내가 쉬는 시간, 밖에 나가서 그 추위와 더위를 견디면서 일하고 있는 내 남편, 나는 몰라요. 나의 시간은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을 누가 운영하세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이 끝나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시간을 지나고 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 날을 맞이하게 될 때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빛의 존재입니다. 빛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 번째로 만드신 게 빛이에요. 어둠을 밝히는, 세상의 모든 죽음을 사라지게 하는 빛의 존재입니다. 아침이 밝아지는, 우리가 아침마다 매일같이 일어나서 아침을 맞이합니다. 빛의 존재를 경험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매일 우리를 창조하시는 거예요. 어제에서 이어진 하루가 아니에요. 어제 먹다 남은 음식 먹는 거 아니에요. 사용하고 남은 하루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하루로 나를 재창조하시는 시간이에요. 하루가 내게 허락된 것은 하나님이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예요? 의사가 아니에요.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는, 일어나게도 하시고 앉게도 하시는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신 것이죠. 여러분, 은혜란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는 거예요. 복음의 창시자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구원을 어떻게 받아요? 인간의 공로인가요? 16세기의 교황이나 타락했던 교회처럼 면죄부 사고 팔면 구원받습니까? 자, 당신을 향한 면죄부다. 이것을 돈 주고 사면 누가 어떤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다. 16세기에 교황이 이것을 판 거예요. 교황의 이름으로 천국 티켓을 판 겁니다. 여러분, 이 티켓이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근데 그 믿음은 두 번째예요. 이 믿음도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복음의 출발점이 누굽니까? 은혜입니다. 복음은 내가 무엇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은 나의 의로움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비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컴패션, 긍휼히 여기심, 불쌍히 여기시는 그것이 바로 수가성의 여인을, 그리고 아들이 죽어서 그 아들의 시신 앞에서 눈물 흘리며 따라오던 그 어머니, 자신의 형제의 죽음 앞에 눈물 흘리던 마리아와 마르다, 고통 중에 있었던 삭개오, 주님이 자비하심으로 그들을 찾아가신 은혜를 베푸셨기에 구원이, 복음이 복음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설 때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구원하고 살린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날 교회 안에 여전히 공로 신앙이 존재해요. 신앙을요, 마치 사다리 타고 올라가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여기 5단짜리 사다리가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신앙의 어때요? 그 완성이 이 사다리 꼭대기에 올라가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합니다. 이 정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기특하게 여기실 거야.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는데 이 정도 기도에 공덕을 쌓는데 원하는 것이 안 이루어질까? 열심히 기도해요. 그리고 사다리 하나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다르구나. 기도하니까 달라. 역시 기도하니까 능력이 임해. 그리고 이번에 말씀 통독하는 거예요. 말씀 통독 열심히 해서 두 번째 사다리 올라요. 세계가 다르구나. 이렇게 다르구나.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열심히 공로를 쌓아 사다리 마지막에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뭐가 다릅니까? 열심히 공로 쌓고 내 힘과 노력으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어떠한 영광을 줍니까? 우리는 그 자리를 유지할 수도 없어요. 사람 한마디에, 의사의 한마디에 천국과 지옥을 오가지 않습니까? 이번 달 카드 대금 하나에 여러분 마음이 척하고 내려앉지 않으세요? 학교에서 우리 아이의 담임선생님이 전화 오면 그 순간 내 마음에 전쟁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공로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공로로 구원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위에서 내려오신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사다리 올라갈 수 없으니까 그 가장 천상에 계신 분이 우리를 위하여 한 계단 한 계단 내려와 주신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시는 그곳, 주님의 은혜가 배설되는 그곳이, 이곳이 천국이요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복음은 나의 공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잊을 때 무엇이 되는가? 신앙이 종교가 돼요. 주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복음의 창시자는 주님이시다, 복음은 오직 하나님이 행하신 은혜이다를 잊어버리면 복음이 율법으로 변합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잊으면요, 은혜를 누리지 못해요. 어떤 사람이 은혜를 누리는 줄 아세요? 어떤 사람이 예배의 감격을 누리는 줄 아세요? 은혜의식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근데 공로의식에 젖어들잖아요.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니라 은혜에 눌리게 돼요. 견뎌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은혜 충만하게, 성령 충만하게 내 영혼이 열려서 감격으로 예배 드리는데 졸음에 눌려, 방대한 찬양에 눌려, 예배의 형식에 눌려요. 말씀의 진리의 선포에 눌려요. 자유함을 경험하지 못해요. 왜? 공로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요. 내가 일요일을 반납하고 주님 앞에 나왔는데요. 내가 내 옥합을 깨서 주님께 드렸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요. 과연 나의 신앙에 무엇이 개혁돼야 됩니까? 여러분,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은혜에 짓눌리고 계십니까? 예배를 마음껏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예배의 잔치로 충만하게 참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배를 견뎌내야 되는, 습관적으로 하게 되는, 주인이 되었으니까 그냥 마지못해 의무감으로 하는, 그래서 어때요? 의무감에 짓눌리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복음은요, 의무가 아니라 감사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복음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수단 방법 다 동원하고
영적인 발악을 하더라도 우리가 복음의 경지에 절대 이루지 못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예배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여기서 소고치고 장구쳐도 하늘에 닿을 수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으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니까 그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주님과 연결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주 앞에 나갈 담력을 얻어 우리의 예배가 진짜 예배될 수 있는 거예요. 과연 복음을 공로로 받아들이지 않았는가? 예배를 의무감에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았는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값없이 행하신 이 은혜의 노력, 은혜에 대하여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은 교리도 아니고 복음은 제도도 아닙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성경은 일관되게 복음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를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예수 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된 소식이에요. 유앙겔리온, 최고의 소식입니다.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소식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천지의 조물주이자 창조주이시자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가장 귀한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가장 낮고 초라한 그곳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타페이노스, 겸손이에요. 뭐예요? 격이 없다는 거예요. 가난하다, 깨어지다, 버림받다, 죽임당하다, 폭행당하다, 강간당하다, 위협당하다. 이게 여러분 타페이노스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을 왜 겸손의 왕이라고 얘기하세요? 예수님은 우리와 주님 사이에, 하나님 사이에 담을 없애신 분이에요. 가난한 사람에게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병든 자에게 병든 자의 모습으로, 깨어진 자에게 깨어진 자의 모습으로, 버림받은 자에게 버림받은 자의 모습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사별한 자, 그 사람을 잃어버린 자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군림하시는 왕의 모습으로 오셨다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아련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시되 가장 낮고 초라한 마구간의 말구유에 오셨어요. 그 주님보다 낮게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타페이노스, 가장 낮은 자이다. 그러니 자유롭게 내 안에 와도 돼. 언제든지 나를 만나러 와도 돼. 여러분, 복음은 오직 예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나는 길이요 생명이니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래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요, 하나님 자체신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말씀이 곧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했어요. 갈 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곧 아버지세요. 우리가 도달해야 될 그곳에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내게로 올 자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하나님께로 가고 천국으로 올 자가 없다고 주님이 단언컨대 선언하신 것입니다. 예수만이 복음이십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것은 예수님만이 생명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도와 권력 그리고 공로를 주장하던 16세기 교회를 향해 마틴 루터가 가졌던 것은 십자가 신학이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여러분, 종이 쪼가리 판다고 구원받나요? 교황의 이름이 써져서 직인 찍는다고 하나님의 대리인이라고 교황이 판매한 이 면죄부 사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마틴 루터는 십자가 신학을 강조했어요. 마틴 루터가 남겼던 두 가지의 십자가 신학과 관련된 너무 중요한 문구가 있습니다. 명제예요. 하나님은 십자가 위에서만 발견되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어디서 발견돼요?
십자가 위에서만. 두 번째, 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복음이 없으면요, 교회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의 십자가가 없으면요, 교회는 가장 미친 광신도 집단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없는 찬양은요 음악일 뿐이에요. 복음을 잃어버린 말씀은 강론일 뿐이고, 은혜가 빠진 예배는 종교 의식일 뿐이고, 십자가 없는 성도는요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복음은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요 복음의 진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의 저주는 축복이 되었고, 고통은 은혜로 바뀌었으며, 죽음은 생명으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508주년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신앙을 회복해야 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복음이시다. 세상의 좋은 소식들, 금값이 올랐는데 떨어졌는데, 삼성의 주식이 올랐느니 말았느니, 부천시에 1세의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는 10만 원씩 또 지원금을 준대요. 부천시에서. 자녀가 1세이면 빨리 신청하세요. 이거를 목회자방의 광고라고 날로 목사님들도. 교인 중에 자녀가 1세인 교인들이 있으면 신청하세요. 이게 광고입니까? 목사님들도, 교회 장로님들도 그게 복음인 줄 알아. 누워서 침 뱉기 같은데 제가 이런 얘기 왜 하는 줄 아세요? 성도의 삶에, 가정의 삶에, 교회의 삶에 복음이 빠지면요, 그건 건물 이하, 동호회 모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구원의 이유이며, 우리의 삶의 시작과 끝이시며, 우리의 구원의 본질 되시고 창시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믿는 자에게 복음은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아는 자라고 안 했어요. 듣는 자라고 안 했습니다. 복음은요 듣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아는 것이 아닙니다. 알아서 구원받습니까? 들었기 때문에 복음의 은혜를 받습니까? 아니에요.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단순히 좋은 말이 아니에요. 굿뉴스, 유앙겔리온. 이 당시의 복음은요 황제의 명령입니다. 황제가 유앙겔리온 하고 외치는 것이 복음이었어요. 이 당시 황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부천 시민들은 자유 독립하여라. 오늘부터 여성들은 자유롭게 자신이 하고 싶은 일들을 하여라. 이것이 100년 전에 이 땅의 복음이었습니다. 남녀 7세 부동성, 남아 중심 사상에 있던 나라에 여성들의 자유를 회복한 거예요. 이게 그 당시의 복음이에요. 황제의 이름으로 공포된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복음인가요? 여러분에게 어떤 것이 복된 소식입니까? 무슨 소식을 들을 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일주일 동안. 진정한 복음의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이 복음의 진정한 진수인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야 능력이 되는 거예요. 복음은 절망한 자에게 소망을 주고 무너진 자를 다시 세우며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어디 가면 좋은 게 있더라, 어디 가면 맛있는 게 있더라, 여기 가면은 최고의 음식집, 저기 가면 지금 최고의 어떤 혜택을 받더라. 듣기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복음은 생명이에요. 생명. 이러한 복음의 능력은 오직 믿는 자에게만 나타난다고 16절에 말씀해요. 듣기만 해요. 듣고 감동만 받아요. 마음에 동의가 됩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면 복음은 정보로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복음이 여러분에게 살아있는 능력입니까? 아니면 정보입니까?
지식입니까? 복음은 듣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할 때 실제로 역사하는 능력이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복음의 능력을 내가 살아내는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복음은 살리는 능력이고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고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능력인데 왜 그 생명의 능력이, 축복의 능력이, 은혜가 내게 머무르지 않는가? 복음을 귀로 만들어서 그래요. 복음은 지식이 아니에요. 생명이에요. 살아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믿음으로 받을 때, 믿음으로 받고 그대로 순종할 때 살아 생동력 있는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요, 이 복음의 불씨를요 우리의 삶에 당기는 점화장치예요. 점화장치. 왜 예수님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냐?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느냐?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왜 성경은 끊임없이 믿음을 강조할까요? 이 복음이 정보가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는 능력으로 불을 담기는 점화장치가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복음은 절대 작동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뜨겁게 간증을 해도, 아무리 새롭게 하소서, CTS,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간증하죠.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특별해서 받은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 다 경험하고 있어요. 그들의 간증이 우리에게 진짜 복음이 되려면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그 복음의 불씨를 당겨야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복음을 붙들 때 삶의 굳은 땅이 마침내 갈라져요. 믿음으로 복음을 붙들 때 죽었던 꿈들이 다시 살아납니다. 믿음으로 복음을 붙들 때 죄인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을 얻습니다. 믿음으로 복음을 살아낼 때 여러분,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고요, 식어버린 영혼이 불타오르게 됩니다. 솔라피데, 오직 믿음으로. 구원은 공로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동의도 아니고 정보도 아니고 배움도 아니라 마틴루터가 외치는 거예요. 솔라피데,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의 기치를 던질 때 16세기 타락했던 교회와 심령들 가운데 복음의 불이 붙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개신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개혁교회예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예수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겠다는 개신교회, 개혁교회, 오늘날의 교회가 탄생합니다. 그리고 몇 세기 뒤에 존 웨슬리 목사님이 성화의 모습, 야, 우리 고리타분한 신앙, 종교활동 그만두자, 고착화된 예배 좀 떠나자, 종교의식된 예배 종식하자, 살아있는 성령의 예배 드리자. 성령 안에 감동하여 그렇게 탄생한 게 우리 감리교회, 감리교회 뿌리를 계승한 성결교회, 구세군교회, 오순절교회들. 믿음으로 복음을 살아날 때 식어버린 영혼이 불타오르고 무너진 인생이 새로워지더라. 단절된 관계들이 복음으로 살아낼 때 믿음으로, 복음으로 회복이 되더라.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 평생을 살았습니다. 바울에게 복음은 사명이자 삶 자체였어요. 사실 오늘 복음 본문인 로마서 1장은요 바울이 죽기 전에 기록한 성경입니다. 바울이 여러분 어떻게 죽은 줄 아시죠? 로마에서 사형당합니다.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교인들을 향해 편지를 쓰는 거예요. 바울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감옥 속에서 지금 찬양하고 있어요. 나는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감추지 않겠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다가 감옥 갇히고, 복음 전하다가 매 맞고, 복음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죽임당할 뻔하고 파선당하고 깨어지고 동족들에게 고통당했지만 나는 그럼에도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이 복음이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바울이 붙들어야 될 것은 지식도 물질도 자기의 명예도 아니었어요. 오직 복음,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 내가 믿는 것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남편 믿을 수 있나요? 아내 믿을 수 있나요? 김순절 권사님 결혼 생활 몇 년 정도 하셨어요? 54년. 54년 살아보니까 우리 김경호 집사님 믿을만해요? 감사하네요. 이기옥 권사님 어때요? 남편 믿을만해요? 정답이 나왔어요. 옆에 계시니까 내라고 한 거였어. 저는 아내한테 결혼하면서 프로포즈를 못했습니다. 근데 매 순간 얘기했어요. 나 봐. 야, 내가 다른 건 못해도 너 고생은 안 시킬 거야. 웬말, 제 손보다 아내 손이 더 거칩니다, 여러분. 남자들 얘기하죠, 여자들이. 속지 마, 성윤아. 여자는 화장발에 속으면 안 돼. 은혜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눈물 흘리고 마스카라 다 번져서 지워지고 눈물 콧물 흘려서 화장 다 녹아질 때 쌩얼을 봐야 돼. 하늘에 별 따다 줄게. 네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힐게. 여자들은 속지 마시고 남자들은 여자의 화장발에 속지 마세요. 우리가 믿을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의 물질도 못 믿습니다. 제가 지난 명절에 처 할머니 일주일 맞아서 할머니 산소에 갔는데 더 깜짝 놀랐어요. 1년 사이에 분명히 우리 할머니, 그 처할머니께서 거의 선순이었어요. 그 산소에 반 이상이 다 벼 있었어요. 그냥 다. 근데 1년 만에 갔더니 거기 산소가 꽉 찼어. 1년 만에 그 자그마한 산소에 묻히신 분들이 수백 명이야. 할머니를 못 찾았어. 갔더니 조그만 유골함 하나 모셨는데 땅에 자연묘. 이름 석자 15cm도 안 되는 비석으로 할머니 묘가 돼 있는데 50cm 지나면 옆 할머니야. 좌로 가면 옆집 아저씨야. 그 조그만 땅에 묻혀. 우리 처가족 중에서 진짜 존경받고 사랑받던 할머니였거든요. 떠날 때 아무것도 갖고 가지 못합니다. 우리 처제가 깜짝 놀랐어. 그때 아이들 때문에 장례식 끝까지 못 입고 갔거든. 할머니 그렇게 장례식 호화롭게 모셨는데 할머니가 묻힌 땅을 보더니 당황했어. 이게 할머니 산소야? 아무것도 못 갖고 가요. 사람도 명예도 지식도 물질도 우리의 복음이 아니더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복음과 구원이 우리의 능력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복음의 사람을 찾고 계세요. 여러분, 종교개혁이라는 것은요, 과거에 끝난 역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501주년, 500주년, 508주년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이유는요, 이것은 끝난 것이 아니에요. 지속돼야 될 영적인 불꽃이에요.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불어일으켜야 될 영적인 운동입니다.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은 신앙의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기는 거예요. 신앙이 무엇입니까? 중심이동이에요. 나에게서 주님으로, 나의 영광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를 믿는 것에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의 견해와 나의 지식이 아니라 오직 성경으로 나의 중심이 이동하는 겁니다. 형식적 신앙에 안주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는 절대 형식이 되어서 안 돼. 의무감의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내가 직분이 있으니까, 내가 그래도 권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내가 교회 개척 멤버인데, 여러분 의무감에 신앙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주일이 됐으니까 습관적으로 교회 나오는 분들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 그 예배 받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습관적으로 의무감에 드리는 그 제사의 제물을 향해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역겹다. 너희가 드리는 그 제사의 탄내가 나를 역겹게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의무감과 우리는 습관적인 종교의식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타락했던 그 15세기, 16세기의 교회를 향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이 믿음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요한계시록 2장 5절에서 에베소 교회를 대표하여 성도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주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이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하여 다시 복음 앞에 서게 됩니다. 복음은요, 인간의 공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시작한 하나님이 창시자 되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의 물질도, 좋은 휴가의 장소도, 이름난 음식점도, 많은 월급도, 돈도, 명예도 복음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생명의 주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요, 듣고 알아서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을 때, 믿음으로 고백할 때, 믿음으로 살아낼 때 이 복음이 마침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혹여나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셨습니까? 복음의 감격을 잃어버리셨습니까? 복음의 감동을 경험해 본 적 없으십니까? 금요일이죠. 물과 성령으로. 정말 나의 인생에 처음으로, 아니 처음인 것처럼 주님이 부르신 그 거룩한 성의 자리 나와서 미스바,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이 개혁되고 회복되는 그 복음의 진수를 경험하는, 그리하여 내 힘으로 아둥바둥 힘겹게 겨우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내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이 내시는 길대로 그 은혜로 따라갈 수 있는, 그리하여 힘겹게 가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능력 있게 힘차게 달려 정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회복합시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형식과 습관과 의무로 자리매김했던 신앙을 깨뜨리게 하시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복음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새로워진 내가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금요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열어주신 미스바 대성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과 불과 바람으로 생동력 있게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믿음의 싸움을 싸워 승리하게 하소서. 기도를 포기했던 아버지의 자리에서, 기도를 신뢰하지 않던 어머니의 자리에서, 기도의 능력을 상실해버렸던 자녀와 부모의 자리에서 이제 기도로 하늘의 가장 좋은 은사와 귀한 선물들을 나의 것으로 받아 누리는, 그리하여 힘겹게 두렵고하며 세상 염려와 걱정으로 짓눌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능력을,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